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몸으로 지은 죄업, 입으로 지은 죄업, 마음으로 지은 죄업, 신구이 삼업을 참회합니다 하는 지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5개를 소개함으로써 참회진언을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향으로 모든 업을 태워버리는 연비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개하는 5개의 입문하심을 불법에 진정으로 입문하는 길에 들어서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딱 50년 전에 관음사에서 상인 스님을 은사로 이 5개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진각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50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수계의식을 하는 전계 아사리가 됨을 참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사분율에 말법 세상에는 계행이 으뜸이니 항상 계를 말고 청정히 하는 것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기까지 모든 계행을 청정히 함이니 우리가 성불의 문에는 여러 가지 참선의 문이 있고 경전을 공부하는 문이 있고 연불하는 문이 있고 또한 이 연불의 문이 있고 또한 수계, 지계, 계를 지키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의 이 수행이 겹쳐서 이 성불에 다가갈지라도 이 견성에 다가갈지라도 마지막에 불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 이 장육금신 큰 부처님의 금빛 몸을 갖추기까지는 성불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세월 동안 지켜온 몸을 청정히 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고 모든 계행을 청정히 해서 지키는 이런 계행이 수없는 세월 동안에 이루어져야만이 부처님의 마지막 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5개를 받는 것은 진정으로 불자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법지 중에 인신난득, 불법 난봉, 사람의 몸을 받기 힘들고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난관을 극복하고 도덕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이 성불의 문에 한층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은 320개를 받습니다. 320개를 받고 여기에서 또한 기본을 잘 지키고 나면 나중에 비구르게를 소개할 때는 250까지 기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5가지 5개를 받게 되는데 요즘 세상에는 이 계행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 살생을 하지 말라 이러는데 우리가 살생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고기도 먹어야 되고 또 이제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살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릇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마음에 항상 자비심을 간직하라 이런데 우리가 모기가 와서 자꾸 물어뜯는데 이제 물론 우리가 존경하는 용사에 계시는 저희 스승님 되시는 스님은 모기가 와서 피를 빨아도
가만히 모기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모기가 배불리 먹고 물러날 때까지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다만 저희 중생심으로는 그게 안 되지요. 그러다 보면은 모기를 쫓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서 사실 살생의 죄업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에 맞춰서 또 절집에는 또 계율을 지키는데도 개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배울 때 선지지범개차하라, 개차법을 잘 알아서 계율을 지키고 범하고 행하고 막고 이런 걸 잘 해야 된다, 이런 또 법이 있습니다. 그걸 방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생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계행을 받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하게 될 때는 또한 우리가 개찰법으로 광명진언을 외웁니다. 오마무카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포라바르타야호 하는 광명진언을 외우시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에 살생한 업이 사라져라. 너는 이 미물로 태어나 이렇게 나에게 자비로서 너를 이렇게 일찌감치 몸을 벗으라고 자비를 행하는 것이니 너는 반드시 다시 더 좋은 상의의 업을 받고 태어나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광명진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옛날 부처님 시대에 5계를 설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어떤 부처님을 잘 따르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밖에서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목이 탔습니다. 그래 물이 있나 하고 부엌에 가보니 바가지에 뭔가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탄 김에 그 물을 마셨는데 달콤하고 맛있어서 한숨에 다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도주였습니다. 부인이 제례에 쓰려고 얻어다 놓은 포도주를 이분은 평소에 술을 못 마시는 분인데 술을 마셨지요. 그리고 나서 취했습니다. 취하니 이제 세상이 이제 술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세상이 좁쌀만해 보이고 마음은 한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차에 어디서 마당에서 꾹꾹꾹꾹 한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웃집에 사는 닭이 한 마리 담을 타고 넘어왔어요. 그래 보니까 갑자기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닭을 돌로 때려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닭을 털을 벗기고 솥에 삶아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으니까 이웃집 여인이 닭이 안 보이니까 닭을 찾아서 왔어요. 그래 혹시 우리 집 닭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닭 잡아먹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닭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 이웃집 여인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부엌에 닭털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 닭뼈도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이웃집 여인이 와서 야 이 도둑놈아 남의 집 닭을 훔쳐먹고 왜 닭을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하고 이제 싸웠습니다.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쥐어뜯고 하다 보니 여자가 옷이 벗겨졌죠. 그러니까 남자가 갑자기 음심이 동해서 여자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술을 하나 먹음으로써 닭을 죽였으니 살생을 했고 이웃집에 주지 않은 닭을 먹었으니 도둑질을 했고 여자가 물었을 때 닭을 훔치지 않았다고 했으니 거짓말을 했고 또한 여자와 실갱이를 하고 싸우다가 남의 여자를 덮쳤으니 음행을 했습니다. 그래 술을 하나를 마심으로써 이 5가지 개가 4가지 개가 다 깨져버렸죠. 그래서 술을 마셔서 부름중에 술을 먹지 말라 하는 계율은
특별히 그 앞에 나머지 네 가지 계율은 파계라고 하지만은 이 마지막 술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가지런할 제자를 써서 파제라고 부릅니다. 그래 오계 중에 술을 먹어서 흐려진 정신에 이렇게 네 가지 계를 한꺼번에 범해버리는 이런 우발적 범죄 이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파제라는 그런 명목으로 술을 먹지 말라는 걸 정해놨는데 요즘 세상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체질이 술을 먹지 못하게 된 체질 외에는 사실 거의 지키기 어렵지요.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이 우정을 나누고 친구지간에 그런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어쩔 수 없이 마시지만은 이제 부처님의 계를 받은 이런 몸으로서 술을 마시되 항상 과하게 도를 넘지 말라. 내가 술을 마셔서 항상 스스로가 그 경계를 안다면은 평소에 5잔을 먹어서 크게 취해서 실수하는 모습이 된다면은 3잔만 먹고 자제해라. 술을 적당히 먹어서 내 맑은 마음이 흐트러질 때까지 먹지 말아라. 이렇게 경계하는 게 현대 계행이 맞는 법이 되겠습니다. 살생도 마찬가지고 또한 도둑질도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저 외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볼 때 이렇게 깨끗하고 남의 물건은 떨어뜨린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고 아니면 경찰서에 갖다 주고 이렇게 맑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하는 국민들은 처음 봤다는 그런 참 칭찬도 들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예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특별한 이 도둑질을 억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남의 물건을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한순간에 그 현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사업을 하면서 또한 내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은 항상 내 자신을 해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람의 세상의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이후로는 진실만을 말하고 될 수 있는 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할 상황이 되면 차라리 입을 꾹 닫아라.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남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할 바에는 차라리 입을 꾹 닫는 게 낫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5계를 받았으니 기본의 계율을 잘 지켜서 진정한 불자로서의 거듭나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제가 50년 전에 수계를 받을 때는 학생들이 쭉 앉아서 스님께서 참해지는 옴살바고짜고지 사다야 사바하를 계속 외워라 이렇게 하시고 옴살바모짜모지 사바야 사바를 한 30분간 한 뒤에 연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수계사를 전체 3, 4, 7, 7까지는 아니지만은 수계사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여법하게 이 수계식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관음사 주지스님 참 정성이 신도님들을 생각하는 그 지극한 마음이 느껴져서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끝으로 제가 항상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스승으로 생각했던 월산 큰 스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특히 이 지켜야 될 덕목인 것 같아서 수계식과는 무관하지만 또한 같다고 볼 수 있는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일인이 장락이라 한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한 번 참는 것이 영원한 낙이 된다. 이야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등불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항상 귀에 선해서 저도 그걸 항상 지키면서 살고 있지만은 아직은 수행이 덜 돼서 항상 참고 참다가 결국 마지막에 참지 못해서 한 소리를 하게 되면은 꼭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저질러 버리고 참지 못하고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폭발해 버리는 이런 삶이 좋지만은 않다. 특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보다 훨씬 연세도 많으시고 이러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한 번 참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다. 한 번 참는 것이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면은 계행을 지키는 것도 또한 이와 같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번 참는 것이 영원히 내 마음속에 행복을 이루는 길이다 하는 마음을 항상 명심하시고 독자로서의 이 덕을 가르고 닦는다면 여러분들의 성불의 길이 머지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